잘 보셨어요? 티셔츠를 아주 좋은 걸 입고 왔네요. 단기 성교가 때 입고 하는 티셔츠인데, 여기 헝가리어입니다. 예수 숙제에 듣기 얘기해서 Jesus loves you 하는 단어인데, 오늘 청년회식 예배를 드리는데, 대개 우리 교회 청년들이 2세도 몇 명 있으면 대부분 이제 유학으로 온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민 오거나 유학을 와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거나 본인이 생각할 때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좀 요새 왜 이러지? 자꾸 안으로 수그러들거나 아니면 좀 아그레시브해지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하여튼 뭔가 이런저런 변화를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정금같이 새롭게 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독일에 와서 사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특히 힘든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으면 아프지 않으면 청춘이 아니다. 그렇죠? 그 청춘의 아픔들이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떤 친구와 또 진정한 친구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힘들 때 위로를 받으면 또 힘들 때 위로를 해줄 사람을 찾으면 이 자존감이 4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틀려요. 자존심은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소중하다 하는 감정입니다. 전혀 달라서요.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으면 자존감이 4배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그러한 자존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몸무게가 75kg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70kg의 몸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는 5kg의 뇌의 무게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사느냐는 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가 하면은 뉴욕타임스가 하루에 쏟아내는 정보의 수가 17세기 영국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의 숫자가 같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정보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 세상 속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구하라 그런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퀴스텐 마크라는 사람하고 이 생활관리, 시간관리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자이브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이 뭐예요? 단순하게 살아라.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방법을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안팎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순하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얽히고 설키고 각종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명심하고 단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상, 집, 여가, 시간, 인생에 같이 가는 사람들 모두를 단순하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 상태까지도 단순하라고 충고합니다. 무엇보다도 머릿속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가끔 말에 내려서 자기가 돌아온 쪽을 이렇게 한참 동안 바라보고 그러고 다시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가는 백인 친구가 말을 쉬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 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너무 빨리 달려서 미처 자기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했을까봐 영혼이 뒤따라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챙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 소제목은 절제.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 본문하고 제목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게 이 주문 맞춤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잃어버리면은 즉각 알아차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본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줄을 모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자각은 아프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회개라고 하는 말은 부러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의 초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느린 걸음을 하면서 영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경쟁과 효율과 승리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런 뙤약볕 속에서 우리는 가끔 그늘에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 그늘이, 생각의 나무 그늘이 여러분의 마음이 쉬고 갈 마음의 그 나무 그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시원한 그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뻐서 신날 때 축제에 함성을 지를 줄 알지만 숲속의 빈터처럼 늘 고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계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각을 없애주겠다고 성급하게 달려지지 않지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시원한 그늘이 되었을까? 양파가 겨울 한파에 매운맛이 들고 감은 여름 땡볕 제대로 견뎌야지만 단맛을 가득 품게 된다고 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픈 이의 마음을 헤아리며 외로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외로운 이의 시린 마음을 덮어줄 수 있겠으며 넘어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거듭나는 시간 가운데 있고 넘어지며 거듭나는 시간 가운데 있고 외로워지면서 거듭나는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춘의 시간이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가 아파보지 않고 외로워보지 않고 넘어져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늘 곱게 편하게 해주는 밥 먹고 그냥 학교 다니고 남의 좋은 그늘은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절제하는 삶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건강. 그냥 뭐 일 잘 될 때는 자기 건강을 돌아볼 줄 몰라요.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밤낮으로 돈을 법니다. 저는 그런 분을 한 번 봤어요. 돈 벌다가 병이 듭니다. 너무 많이 버니까. 어느 큰 뭐라 그러나 그걸 쇼핑몰인데 거기에 큰 그 음식점 센터가 들어섰어요. 각종 음식점이 다 들어가요. 뭐 서양, 동양, 뭐 중국. 거기 들어가면 중국 한식을 갖고 들어갔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어느 정도 대박이냐면 여러 음식점에는 크레딧 카드가 없어요. 분식점에서. 그러니까 전부 현금입니다. 밤 11시에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돈을 쓰다 보면 날이 샌대요. 그러면 그거를 아침에 은행 문 열고 은행에 갖다 주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장봐야죠. 식당을 하니까. 그리고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버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돈을 세다가 날이 샌대요.
또 은행에 갖다 줘야 되니까 오늘 얼마 벌었나. 이 사람이 나중에 병이 들었어요. 그건 말씀이 그 돈 냄새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냄새가 안 나던데. 많이 벌면 냄새가 나나. 그걸 잡에 넣어갖고 세우면 돈 냄새 나는데 역겨워서 못 살겠대요. 더 이상 셀 수가 없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게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벌다 결국 몸이 망가졌어요. 그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뛰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자꾸 잊어버리는 게 건강입니다. 두 번째로 자꾸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내면 세계입니다. 자기의 내면이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져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남들이 뛰어가니까 다 뛰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흉측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는 말도 그렇고 하는 생각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깜짝 놀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면 세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꾸 잊고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번에 가정주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무슨 말로 굳은 자라고 생각해. 결혼했고 가족이라는 관계로 자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항상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걸 소홀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쁜 일이 너무 많아. 이래갖고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그만 큰 낭패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 자기의 건강, 내면 세계, 가정 이런 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면의 소리가 있고 환경의 소리가 있습니다. 환경의 소리에 붙들리다 보면 거기에 황홀하게 가다 보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뭐 노래 뭐 부처 행자 정신 없잖아요. 지오대에 김태호가 불렀나? 아 그거 부를 때 보면 꼭 마이크를 대더라고. 부처 행자. 그냥 신나게 이 소리 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면에 지금 막 아프다고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서 나와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금 자기들의 삶을 좀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아니라 좀 가늠할 줄도 하고 절제할 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건 좋아요.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연애를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한 번 내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 올인해야 돼. 뭐 전화해야 되죠. 추수하고 집에서 또 핸드폰 날려야죠. 뭐 카톡 날려야죠. 얼마나 바빠. 그래도 한번 프로포즈 하려면 거절당할까 말까 얼마나 조마조마.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집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집중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집착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집중하고 있는 자기가 집착으로 가게 되는 걸 자기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과 집착을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집착하는 총각이 하나 있었고 참 애먹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처녀인데 이 청년이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도 쫓아와요. 비행기 타고. 그래갖고 이 학생 도망다니고 이 총각은 쫓아다니고 그래갖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집중이 아니야. 스토커, 집착이에요. 지금 또 한국 가는데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우리 교회 와서 막 기웃거리고 막 찾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이메일을 갖다가 해킹해갖고서 페이스북에 들어가고 막 그 여학생 어딘가 찾고 그래요.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에 주일날 한 10대 번 왔다 갔다 하는 걔야. 들락날락거리고 체크하면 주일날 우리 홈페이지에 10대 번을 들락거려요. 얘 혹시 뭐 올라오는 거 없네 해갖고. 이거 집중 아니거든요. 집착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맑고 깨끗해야지만 거기에 말씀이 담길 수가 있고 시원한 그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분 물고기도 제대로 먹잖아요. 못 먹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그 유명한 횟집들이 한동안 애먹었어요. 지금도 뭐 동태인가 명태는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올라온다고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갖고 지금 부산을 가도 회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대가 있어. 오염 때문에. 사람도 자기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환경의 소리로 오염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맑고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밝게 살아갈 때 떳떳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깨끗해지고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소리,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그 성령의 청정 해역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언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모르게 그냥 휩쓸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연공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단기 선교를 헝가리어로 가는데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만 외워서 문장 예수 세례티티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무언군을 만들어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 바이블 캠프하는 동안 전부 다 성경 내용을 무언국으로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늘 무언국을 하는데 오늘 보면서 본 것처럼 그 소리에 휩쓸려 갖고요. 그 성령의 청정 해역이 오염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찰대 위에 올려놓고 내 영혼에 오염된 물질이 무엇인가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구별이 안 되더라고. 마음, 가슴, 머리 이게 어디서 구별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좀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해서 지긋지긋하게 못 산다 그래. 그럼 뭐라 그래?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그 첫사람이 가서 되게 잘 산다 그래. 그럼 배가 아픈 거야. 근데 그 첫사람이 자기하고 다시 살자고 해. 그럼 머리가 아픈 거야. 구별이 확실히 돼요? 가슴하고 배하고 머리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구별이 되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슴을, 마음을 올려놓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언제?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이 그 진단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 수술대에 올려놓고 진단해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병이 났구나, 어디가 지금 부족하구나, 어디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다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선글라스를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여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다 어두워요. 날씨가 이렇게 맑아도요,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은 날씨도 심하고 맨날 이런 무슨 북구 이런 데가 맨날 컴컴하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살률의 비율은 이렇게 환한 그런 나라가 더 자살률이 높아요. 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데 바깥이 환하니까 너무 대조가 되니까 견디지 못해요. 다 같이 희리멍텅하면 그냥 가는데, 날씨도 그렇고 그냥 가는데, 밖에 날씨 이렇게 흐린데 내 마음이 어둡다 그러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왜 이렇게 밝은 나라에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것이냐 다 달라요. 내 마음의 창문이 더러워지면 밖에 있는 아무 것이나 다 더럽게 보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한번 뭘 찍느라고 이제 우리 목회자 수행하실 때 찍었는데 전부 잘못 나왔어요. 쓸만한 게 없는 거야. 인터넷에 올릴만한 게 몇 개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나중에 보니까 내 렌즈에 뭐가 왕창 묻어 있었던 거야. 그걸 모르고 계속 찍은 거야. 그러니까 뭐 카메라가 다 안개 끼고 뭐 얼룩지고 모든 사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 왜 그런가 그랬어 이게.
그때 렌즈에 뭐가 묻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좀 이런 치가 있고 더러워진 그런 창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더러워진 마음을 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 앞에 내어가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씻어주시냐? 어떠한 죄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03편 12절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9절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어 깊은 바다에 던져 다시는 떠오르지게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우리의 죄를 도말하사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수없이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의 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 가수는 맑은 하늘 개인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의 죄를 닦아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 앞에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청정해역같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일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세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깨끗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소리치고 이것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 역사로 말끔하게 시키고 새롭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했어요. 깨끗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지럽혀 놓고 더럽혀 놓은 우리들의 마음의 창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한 번쯤은 이렇게 늘 쉬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을 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가 큰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호수가 깊어서가 아니라 호수가 맑기 때문입니다. 그런 맑은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 참으로 신선한 그들이 되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젊은 날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청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모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러가지 아픔과 또는 외로움과 좀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 아픔과 외로움과 쓰러졌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쓰러질 때 외로워할 때 아파할 때 아름다운 그들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세상의 효율과 경력과 주님 성공 위에서 달려갈 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주님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